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한국 기독교에는 삼박자 구원 같은 실용주의적 번영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고뇌, 고난, 희생 이런 것 다 버리고 건강, 성공, 번영 이런 것들이 종교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고뇌 없는 믿음, 고난 없는 영광, 희생 없는 번영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마침내 신앙은 현세의 복을 위한 수단이 되었고, 교회는 기업처럼 변질되었고, 돈과 명예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병들고, 사회에서 기독교는 소위 개독교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은 소위 가나안 신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신자란 말은 교회 안 나가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한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빛과 소금의 기능을 상실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발에 밟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그리스도인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종교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 앞에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고민합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들이 뭐 그리 중요하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질문은 너무 시시한 유치원적 그런 유치한 질문이 아니냐 이렇게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늘 떠나지 않는 나의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에 대한 그 대답이 나의 나됨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타인에 대한 나의 언행과 몸짓과 표정과 정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것이 정말 기독교일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그리스도인 삶이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앞에 두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실체를 드러낸 그분의 종교의 정체를 함께 탐색하기 원합니다. 우리 대학교에 일반 대학원 교양 과목 중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 과목을 가르치면서 종종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의 대답은 일반적으로 매우 평범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별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듯이 보였습니다. 대체로 그들의 대답은 평이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이다. 교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면 참 좋겠다.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제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그 말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는다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의 이념으로, 그분의 삶을 삶의 방식으로 삼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는 우리 학생들이 아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사실 이런 질문을 하면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조차도 대답하기를 주저합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 황실의 역사가가 되었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예수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이 딱 한 곳 등장합니다. 유대 고대사 18권에 이런 대목이 진술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현자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랍비였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의 곁으로 끌어들였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의 유력 인사들의 요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뿐 아니라 그에 관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예언했었다. 그의 이름을 본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오늘날, 여기 오늘날은 AD 90년경을 의미합니다.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이 언급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26절의 말씀과 매우 맥을 같이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로마의 박해를 받고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요세푸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은 사회로부터 신뢰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을까? 기독교는 그 당시 믿을 만한 종교였을까? 사실 이러한 질문은 이 시대에도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고 탐욕스럽지 않았고 자신의 이익까지 희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세푸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역시 이러한 모습을 유지하며 이러한 평판을 얻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본떠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사람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교는 종교 집단이 아니라 철저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는 이념 집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 삶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깨닫고 그분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삶이 아닌가? 그러므로 그분이 무엇을 가르치셨으며 어떻게 사셨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분의 삶의 목적과 방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그분이 오신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섬기고 주려 왔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의 모든 삶과 사역을 바치는 두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섬기는 것, 생명을 내어주는 것. 사실 이 말씀은 흥미롭게도 제자들 중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와 함께 우리가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은 후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큰 자리, 중요한 포지션, 힘 있는 위치, 사실 이런 것들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만의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큰 자리, 중요한 포지션, 힘 있는 위치 좋아합니다. 그것을 위해 경쟁하고 시기하고 반목하고 갈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이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크고 높음은 섬김과 종됨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역설적 천국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러한 삶의 원리를 그분의 탄생부터 고난과 죽으심까지 전 생애와 사역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의 복음서 중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지금 천사가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표적입니까? 이것이 구주의 표적이다, 그리스도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그 아기,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사인이다, 표적이다. 그런데 여러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것이 무엇이기에 이것이 표적이 됩니까? 그 표적에 담긴 모티브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는 매우 의미 있는 모티브가 숨겨져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의 이미지 속에 담긴 그 모티브는 과연 무엇일까? 사실 우리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의 모습을 너무 낭만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장면을 매우 평화롭고 따뜻한 모습으로 연출하는 것입니다. 마구간 안의 평화로운 모습, 구유에는 푹신하고 포근하게 집이 가득하고 그 안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 예수의 모습, 우리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Not bad, 나쁘지 않아요. 심지어 so romantic, 매우 낭만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말하는 이 장면은 그런 낭만적 모습이 아닙니다. 강보라는 것, 이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여행시 지니고 다니는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몸을 단단하게 싸매는 천입니다. 이거 출산 준비물 중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 유대인들이 다니다 객사를 대비한 물건입니다. 혹시라도 여행 중에 객사하면 이것으로 뚫뚫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천이에요. 구유라는 것, 이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구유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일반적으로 나무를 파서 만든 그런 구유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구유는 나무 구유가 아니라 그냥 커다랗고 평평한 돌덩이입니다. 나무 구유가 아니에요. 강보와 돌구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의 그 이미지가 무엇일까? 어떤 장면이 여러분 연상되십니까? 이 모습은 세마포에 쌓여 돌무덤에 장사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의 출생 장면부터 여기에는 예수의 죽음의 모티브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한 삶이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그의 탄생의 장면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은 죽으러 오셔서 죽기 위해 사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사람들,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죽음을 전제로 한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심한 말씀 아닌가? 이거 너무 과격한 말씀이 아닌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 되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이 말은 너무 어렵다, 너무 심하다, 이거 너무 과격하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독일의 신학자인 본회퍼였습니다. 그는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됨으로 치르는 값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 신앙을 단 3단어로 요약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Come and die. 그분께 와서 그분을 위해 죽는 것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고난의 필연성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타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나치에 대항했던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수용소에 수감되기 전 그를 아끼는 동료들은 그가 미국으로 떠나도록 추선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플로센브루크 집단 수용소에서 1945년 4월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처형되었습니다. 고난은 진정한 제자도의 표상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 삶에 대한 이해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삶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골로새 3장 4절의 말씀 속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의 탄생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종교의 본질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나타난 그분의 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다루는 장들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향해 계속 조롱이 이어집니다. 시편 22편 7절의 말씀처럼 사람마다 나를 보고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빈정댑니다 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처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여기에 가세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며 예수를 조롱하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조롱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그들의 종교의 중요한 가치는 자기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건, 어떤 훌륭한 업적을 남겼건, 어떤 위대한 봉사와 선행을 했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간단히 생각하면 대단히 맞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인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저들이 조롱하는 그 조롱의 언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He saved others.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다. Others. 그들이 조롱하는 이 말 속에 놀라운 사실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다. 예수의 종교는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교는 타자를 위한 종교입니다. 타인을 섬기는 종교, 남을 구원하는 종교, 타인을 섬김을 통해 그 종교의 본질이, 가치가 드러나는 종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만 구원받겠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그분의 전생애를 통하여 그분의 종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종교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장면을 마주합니다. 그것은 모세의 간구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를 하나님이라 하며 경배했던 이스라엘의 범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한 위대한 지도자의 기도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종교의 그 성격을 우리는 읽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종교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교는 도그마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분의 종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옳은 교리나 진리로 대표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가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구현되며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을 통하여 실현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관찰한 그리스도의 종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교의 그 본질을 제대로 간파한 것입니다. 종교적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 종교 세력들은 이러한 종교를 결코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로마의 군인 중 하나인 백부장은 그 모든 일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마태는 그 표현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녕 의인이었다.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교는 이렇게 타인을 섬김으로, 남을 구원함으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진정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깊이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하여 생각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네가 구원을 받아? 야, 턱도 없다. 사실 솔직한 제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턱도 없는 소리다. 그러다 문득 내가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터져나오는 찬미가 하나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그저 확신한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께서 그저 은혜로 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 오늘의 기독교의 문제, 신앙이 현세의 복을 위한 수단이 되고 교회가 변질되고 돈과 명예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병들고 사회에서 기독교가 영향력을 상실한 그 이면에 사회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를 잃은 그 이면에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기본적 물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부재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사실 모르는 것이죠. 재림교인 이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목회자 이전에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종교의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교의 그 가치와 그 능력, 그것은 옳은 교리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믿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적 차원을 벗어나 현실적 차원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변화산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그 가치와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듣는 이런 소리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에서 우리는 종종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참 좋은데 절대 교회에서 사람을 보면 안 돼. 나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늘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야,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뭐 예수가 보여야지 보지. 여러분은 어디에서 예수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예수를 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복음의 진정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할까? 이 시간 바울의 권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격려해 줄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고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어 있다는 참다운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애정이 있고 동정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열어 화합하십시오.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 자기 본의가 되거나 남에게 과장된 행동을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남을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남에게도 눈을 돌려 그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자세를 본받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한 인간의 연합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로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용서, 화해, 화합, 하나됨, 이해, 배려, 용납, 격려, 관심, 사랑,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우리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며 그 찬란한 빛을 발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